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열린 귀를 가지고 허락하신 말씀 마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통역자요 메신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기독교 선교관 강의를 하러 갔을 때 통역 때문에 참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통역하는 조선족 자매가 두 분이 있었는데, 한 자매는 첫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통역을 하다가 이 자매가 중간에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이 멈춰졌고, 그다음에 또 한 자매는 이제 한나절 통역하고 나서 점심 먹고 나더니 갑자기 복통이 온 거예요. 이 자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또 통역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매들이 그렇다고 통역에 경험이 없는 자매들도 아니었는데, 계속 통역을 해오던 자매들이었는데,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말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들이 그동안 써보지 않았던 그런 통역해보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하면서 한 자매는 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 자매는 그래도 오전 시간 버텼는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복통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통역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학생들은 조금 강의를 맛보고는 더 듣고 싶은데 통역이 안 되니까 제가 와 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통역이 없으니까 실제로 제가 와 있는 의미가 없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통역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윗구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온 것은 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게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양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 언제나 목자와 양의 개념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목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양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설명하시는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양 그러면 흰 털에 순하고 그래서 그 양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순결과 순종과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양은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시력이 대단히 나쁩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고 눈앞에서 뭔가 얼쩡거리면요,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그게 늑대인지 목자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또 양이 머리가 얼마나 나쁜 줄 아십니까? 되게 잘 속아요. 그래서 야생개와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을 때 양을 아주 골짜기로 아주 교묘히 유도해서 잡아먹는데 양이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잡혀먹는다라고 합니다. 또 양은요, 잘 넘어집니다. 근데 이게 양은 넘어지면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발라당 뒤집어져 있으면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 다음에 또 중심을 얼마나 못 잡는지 다음에 똑바로 걷도록 이렇게 붙들어줘야 비로소 걷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양이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되는 줄 아십니까?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로 에게 다가가 젖을 달라고 하면요, 아주 매정하게 뿌리치는 것이 이 양입니다.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또 목자가 없으면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이 정신이 팔려서 멋대로 가는, 양이 얼마나 방향 감각이 없는지요. 앞에 야생 숲이 있는지 아니면 낭떠러지가 있는지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방어 능력이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양은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곁에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양의 특성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인간과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간은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그렇죠.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대단히 또 똑똑한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사기꾼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처럼. 또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한지요. 저는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라서 장례를 많이 치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가 제천에 있는 목사가 하나 있는데요, 장례가 너무 많다고. 장례가 너무 많다고. 장례가 사역의 큰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장례를 많이 안 치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례를 치를 때마다요,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절감하고 또 절감하게 됩니다. 양의 모습과 인간이 다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인간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양에게 목자가 있어야 되고, 양이 목자가 있어야만 풍성한 초장과 좋은 꿀을 얻는 것처럼 신자에게도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셔야만 영혼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이 내가 온 것은이라고 표현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은 우리가 48절 말씀과 같이 봐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7절 한 구절 말씀만 보면 예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심판받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단순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48절과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이 안 하시는 것뿐이에요. 왜요? 심판하실 다른 이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역이시지 심판하려는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려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의미가, 신약 성경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이 모시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내주는 거, 그게 모시아라는 단어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요, 성경은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내용도 다 결국은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과 7장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실 때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하셔요? 노아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 그게 구원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민족을 택하실 때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셔요? 창세기 12장 1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땅에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땅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너희 이제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미 고향 친척 정든 아버지의 땅에서 불러낸 것, 그것 자체가 구원이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서정이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고 나서 만들어 가시는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불러놓고 먼저 구원에 놓고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은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제3자의 힘에 의하여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그 땅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냥 있었으면 그는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러내는 거예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구원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들을 다시 이방인들의 손에 파시는 겁니다. 사사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사기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이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시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의 손에 붙이신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다시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의 손에 팔렸으니까 그들에게 속박과 핍박이 주어지고 그러나 하여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라고 이야기합니다.
8년 동안 구원을 잃어버린 후에 비로소 그들은 구원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구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실까요? 시편 51편 죄송합니다. 잘못 썼어요. 51편이 맞아요. 15편인데 51편이 맞아요. 51편 19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 12절 말씀이 이게 그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럼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나단을 만나고 나서 기록한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11절 말씀 보실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을 살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치는 거예요. 내 죄가 나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독특한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23절 말씀은 이건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23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제가 죄를 사하거나 혹은 사제가 그 죄를 그냥 놓아둘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제가 죄를 그냥 놓아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사제가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낼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 때문에 사제가 뭐라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고해 성사는요, 그냥 상담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의 갈림길이 되는 것이 고해 성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절대로 인간의 죄를 사하거나 혹은 그냥 그 죄를 놓아두어서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목사 아니라 목사 어떤 하랍이라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23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우리 한국말 그 성경을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죄를 사하고 죄를 놓아둘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23절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23절 말씀을 우리가 그 언어의 문법으로 좀 해석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헬라어에는요, 여기 사하여질 것이요와 그대로 둘 것이요가 이게 이제 시제가 완전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시제.
이게 완전 시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이미 결정된 것이다. 이미 결정되어졌다. 이미 이전에 결정된 일인데 그게 이 땅에서 선포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절 말씀을 NASB라고 하는 이걸 이제 뉴 아메리칸 스타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들의 죄가 이미 사하여진 것이고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저희의 죄가 이미 그대로 둔 바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했기 때문에 사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자들이 그 죄를 그대로 거기다 두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그렇게 하셨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셔야만 하냐면, 그럼 오늘 우리의 역할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역할. 예? 그 바로 윗구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오늘 우리의 역할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부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메신저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통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날마다 그 신자의 신자됨을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 너희를 보낸다 할 때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통역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많은 경우 메신저가 메시지가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메신저가 메시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달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메신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게 메시지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 의미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 존재가 의미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존재성과 그다음에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내용들에 대한 동일한 의무와 동일한 역할과 동일한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성화 중심의 삶, 그리고 성화 중심의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이니까. 우리의 삶의 양태와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메신저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이 삶의 그 복음을 이해함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94년에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4년에 루안다에서 후투족과 투치족이 싸움을 일으켰어요. 원래 이 후투족과 투치족은 서로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족속이었는데 이 서구가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떠나면서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나라를 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둘을 한 나라 안에 포함시켜 놓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서구가 서로 이렇게 경쟁을 일으켜서 만들어 놨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역사가. 어쨌든 이 두 종족이 그 서구가 떠난 다음에 루안다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이렇게 존재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후투족이 투치족을 죽이는데요. 100일 동안 몇 명을 죽였냐면요. 100일 동안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요. 8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그럼 하루에 도대체 몇 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8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루안다 그 나라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일 동안 80만 명을 죽였다고 하면요,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한 25년 이렇게 지난 거잖아요. 재밌는 거 뭐냐면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루안다는 살만한 나라입니다. 왜? 한 25년 전에 그 엄청난 아픔을 겪었던 나라가 한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그냥 아프리카에서는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요, 그 고백과 용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루안다 국민들이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그 각카카라고 하는 법정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마을 그 지역마다 있는 그 어떤 그 법정인데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와서요, 가해자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피해자들이 그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용서하고, 그리고 그 법정의 장로가 적절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이 고백과 용서라고 각카카라고 하는 이 법정 때문에 루안다가 아주 심각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빨리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맨 처음 시작한 게 누구냐면요, 루안다에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크리스천들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여성이 무칸타나바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 크리스천 여성이 자기 눈으로 보는 앞에서 남편과 5아이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녀가 자기 남편과 자녀를 죽은 사람을 용서를 해요. 근데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이게 모체가 되어서요, 삽시간에 루안다에 이 여성이 행한 일이 모체가 돼서 삽시간에 루안다에 퍼지게 되고, 그래서 루안다 온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무칸타나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평화의 메신저였다고. 당신은 진정한 용서라고, 하나님 나라의 용서라고 하는 걸 가장 제대로 통역하고 가장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큰 구원을 나누고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통역사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아서 이 여선교회가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네포 사랑에게, 또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용서를 온전히 전하고 나누는 그런 통역자요,
메신저가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통역자요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 삼으셨기에 우리 함께 그 역할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 특별히 이 여선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그 역할, 통역자로서의 역할, 메신저로서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화평과 용서의 메신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